있는 게 좋아요?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예, 집에 있는 게 더 좋죠. 자,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예, 그래요. 저도 부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라 하면 저도 편하죠. 그죠? 뭐 여러분이 부목사님 설교 시킨다고 왜 부목사 하실 분도 없고, 그런데 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하는 게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나오는 게 좋고, 한 번이라도 더 교회 나오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는 게 좋고, 한 번이라도 더 성경 펴는 게 좋고,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게 좋아요. 자,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선교 때 했고요. AD 한 51년, 2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한 50년 지났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리스 위쪽에 있고요. 그리스 북부에 있고요. 여러분 바울이 그 1차 때 전도한 지역을 소아시아 그러잖아요. 소아시아. 그 왜 소아시아 하는지 아세요? 터키가 소아시아예요. 터키가 다 소아시아예요. 그러니까 그 터키를 향해서 소아시아라고 불렀던 게 로마예요. 로마 그리스가 터키를 향해서 소아시아 그랬어요. 소아시아가 뭐예요? 대중소 할 때 소, 작은 아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1차 때 했던 그 터키가 바울이 주로 이제 중부하고 남부를 했잖아요. 터키 위에 북부는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막으셔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설교 들었지만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셔가지고 어떻게든 나중에 드로아까지 올라가는데 바울의 1차가 다 터키 중부 남부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터키가 다 소아시아예요. 우리가 갈라디아, 에베소, 라오디게아 교회, 뭐 두아디라 교회 7교회 있잖아요. 다 터키에 있어요. 터키. 그래서 터키의 성지순례에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소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가 뭐냐라고 하니까 옛날에는 아시아가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뭐로 불렀다고요? 이 작은 아시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시아가 얼마나 커졌어요? 그죠? 그 제가 한번 보니까 동아시아가 어디예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동남아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싱가포르, 캄보디아, 베트남. 중앙아시아, 스탄 붙은 나라가 다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는 사우디 중동 국가가 다 서남아시아. 남부아시아도 있더라고요. 남부아시아는 인도,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지금은 아시아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바울 때는 요 아시아가 요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뭐라 불렀다고요? 작은 아시아. 그래서 소아시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우린 소아시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선교했다. 소아시아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가 결국 뭐라고요? 터키예요. 터키를 선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는 터키 선교하고 2차 때 이쪽 더 아시아 쪽으로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돌리잖아요. 근데 터키 바로 옆에 있는 유럽이 뭐예요? 그리스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로 넘어갔고 거기서 데살로니가가 그리스 성이고요. 연도 얘기했었고요. 2차 선교여행 여정 얘기했었고요. 성마다 있었던 기간 설교했었고요. 얼마 동안 있었다, 얼마 동안 있었다 설교했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누구 집을 집회 장소로 썼다고요? 야손이라 그랬어요. 야손이 데살로니가 교회 전신이고요. 그러니까 교회 시작이 대부분 집이었습니다. 집이었고요. 그 라오스 선교사님이 안수 받자마자 라오스 갔거든요.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우리 박성원 집사님보다 조금 한두 살 적을 수도 있고 한 살 정도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뭐 고만고만해요. 우리 박 집사님하고. 그런데 일찍 나갔어요. 안수 받자마자 바로 탁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지금 이제 뭐 순서대로 하니까 라오스 선교사 총회장 했다잖아요. 총회장 그러면 굉장히 뭐 이런 근데 그분이 올해 라오스 선교사님들 300여 명 중에 총회장 하셨대요. 이렇게 일찍 나갔어요. 벌써 15년 됐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동기들도 안수받기 전에 신학 대학원 때부터 개척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강대상 하나 갖다 놓고 기타나 치고 그 나이 때 개척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교패 아파트 같은 거 붙여놓고 가정에서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큰 목회하는 동기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작을 뭘로 했겠어요? 뭐가 돈이 있겠어요? 신학생이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점점점 이제 기도하는 모임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건물이 필요하니까 상가를 구하고 상가가 많아지니까 땅을 사고 땅을 사다 보니까 건축하고 우리 교회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야손이 집에서 시작을 했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교회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 1절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라 그래요? 1절 가운데 보면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 여러분이 없을 때 이제 저하고 교육자하고 이렇게 사모하고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교회가 비도 오고 하니까 이렇게 고즈넉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들으러 오니까 이제 교회답게 본당 불도 켜고 밖에 불도 켜고 이 킨 전기세에 비해서 좀 적게 온 것 같아요. 이 정도 키면 좀 더 한 여기서 2배는 더 와야 되는데 다니엘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음 주 오세요. 자, 전기 다 켜놓고 지금 어차피 주일 예배처럼 오나 10명 오나 어차피 불은 다 켜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리니까 이게 예배스럽지. 낮에는 진짜 고즈넉하고 빗소리가 개소리만 나는 이런 교회. 개소리만 나고 뭐 이랬는데요. 이게 교회는요 결국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고 사람 없는 교회는 팔리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다 팔리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사람이 교회고요.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썼고요. 제일 나중에 쓴 건 뭘까요?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제일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얼마 동안 머물렀죠? 3주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다시 가려고 했는데 못 가죠. 대신에 누굴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고요. 디모데가 갔다 와가지고 야 이런 소식을 전해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편지를 하나 썼어요. 내가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잘 안 된다. 대신에 디모데를 보냈더니 얘가 갔다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쓴 게 데살로니가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얘기를 듣고 쓴 거예요. 디모데가 뭔 얘기를 했을까요? 첫째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우리가 그들의 얼굴을 보고자 함같이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답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칭찬을 많이 하고요. 근데 디모데가 그런데요 이단이 하나 들어왔어요. 뭐냐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도 한참 종말론 그랬잖아요. 잘못된 종말론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좀 복잡합니다. 이런 얘기도 전해줘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틀어도 마찬가지고요. 앞부분에는 칭찬하고 격려하고요. 뒷부분에는 재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 말 듣지 마라. 내가 진짜로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게 앞부분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앞부분은 뭐예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뒤에는 재림, 그 재림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게 요한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주로 전부 다 재림이에요. 재림에 관한 겁니다. 되어 있고요. 제가 이 재림 설교 이걸 하면 참 재밌거든요. 여러분도 듣고 싶죠?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잘못했다가 여러분 나보고 이단할까봐 뭐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나오고 막 신천지 나오고 막 이러면요. 신천지가 진짜 좋은 용어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이놈들이 그걸 가져가 버려가지고 이제 신천지라는 말을 못 써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이것도 이놈들이 가져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몇 명 모이는 줄 알아요? 교세가 하나님의 교회가 200만 정도 된대요. 목사님 이거 빼요. 이거 반주기 뮤트 200만 돼요. 그런데 개신 교인이 우리나라 몇 명이냐라고 할 때
우리 정통, 합동, 통합, 뭐 성결, 기장, 뭐 감리 이것만 합친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정인 또 이 속에 들어와요. 숫자에. 그러니까 개신교 숫자가 몇 명이냐 할 때 여호와의 정인 또 같이 포함해서 통계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800만이면 여호와의 증인이 200만이에요. 그럼 한국교회 정통 개신교가 몇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5, 600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제 1000만 다 무너졌고요. 우리 합동치기 12,000교회 세우자 그러다가요. 지금 7,000개로 떨어졌어요. 지금 10,000개 채우는 것도 힘들어진 판이에요. 코로나 때 다 무너지고요. 교회가 진짜 지금 어려워요. 다 어려워지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울 때예요.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이 지금 뭐 와서 조사받으라 못 간대래 지금 난리가 나 있고요. 지금 진짜 어려울 때입니다. 어렵고 우리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재림 거룩이고요. 자, 재림에 관한 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재림은 갑작스럽게 임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2장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다 설교할 테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재림은 갑작스럽게 임해요. 언제 올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제가 안다면요. 만약에 2026년 10월 12일 날 온다. 만약에 제가 알았잖아요. 그럼 주님은 날짜를 바꾸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몰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몰라요. 갑작스럽게 임하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재림은 확실해요.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근데 우리가 이 베드로 전후서도 재림도 많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재림이 많은데 꼭 임박하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기 전에 정말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오실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마치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올 것처럼 썼잖아요. 임박하다. 근데 벌써 20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재림 그러면 콧방귀를 껴요. 한때 우리가 1999년도 2000년 새 밀레니엄 시대가 열리기 전에 막 온다 만다 막 하고 막 방송국도 막 하늘 비추고 막 그랬잖아요. 뭐 다미 선교 이런 것들. 근데 바람처럼 지나가니까 이제 안 속는데 문제는 안 속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 믿는 게 문제가 됐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종전이라 그랬어요. 휴전이라 그랬어요. 휴전인데 70년 동안 전쟁을 안 하니까 종전처럼 느끼는 것처럼 지금은 애들 보고 북한이 6.25 때 쳐들어왔다 그래도 에이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2000년이 지나니까 우리도 역시 재림 그러면 뭔가 에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임하신다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수예배 때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있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놀래가지고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 쫙 올라가서 딱 가는데 집에서 막 놀고 텔레비 보고 있다가 막 갑자기 들러 올라갔으면 당황스럽고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다니엘로 예배 드리는 분들 말고 집에서 리모컨 막 돌리고 이런 분들 갑자기 막 들러 올라가가지고 막 아멘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 싹 올라가는데 놀다가 막 올라가고 막. 두 번째는 이단이 선대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요.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 이단,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난대요. 자기가 예수다라고 하고요. 교회를 미혹하는 영들이 그렇게 많대요. 가평에 그 뭡니까? 가평. 그 뭐죠? 갑자기 통일교입니까? 가평 가다 보면 우리 그 서울에서 가평 가다 보면 그 속초 가는 길에 막 하얀 건물 막 있잖아요. 그 드론으로 보면 막 진짜 와 어떻게 가평에서 이걸 허가를 줬을까? 그래서 가평 목사님들이 그거 지을 때요. 그 가평 군청입니까? 거기서 피켓이 엄청 했어요. 통일교가요. 그냥 거기에 완전히 어마어마한 본부를 해가지고 완전히 막 뭐 이렇게 쫙 한번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속초 가실 때 가평 가다 보면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보면 보입니다. 산에 뭐 군전이 산 전체 쫙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요. 한번 거기 성지순례 한번 갈까요? 자, 쫙 있는데요. 자신을 신이라 드러내고 교회를 미혹하는 이단들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성도는 하나님이 구원을 견인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말세 때는 미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잡아간다 그랬어요. 어제 시찰에 목사님들 모였는데 이제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고발당하는 시대가 이제 넘어가고요. 예수님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해도 이제는 걸리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공립학교에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끝날 때 무슨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알라신, 뭐 부처신, 뭐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맞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예수가 유일신이라는 것 자체가 종교 강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다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때가 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고 서로 미워하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야 되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결국 주님과 함께 신천지 새 하늘을 이루신다는 게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므로 네 번째, 신자의 삶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게으른 생활, 또 세상적인 낙을 삼는 생활을 피하고요. 경건의 능력을 갖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요, 이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믿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교회 나오고 더 기도할 것 같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꾸로 됐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 종말론이 딱 생기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어차피 천국 가는데 뭐,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게으르게 믿어요. 어차피 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데, 구원파 그거잖아요. 구원파 회개할 것도 없고 어차피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방종하게 믿고요, 게으르게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안 나오던 수협에 나오고 안 나오던 새벽기도 안 나오던 금요기도에 나올 판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거꾸로 가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하나만 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봐요. 자, 이런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얼마나 영적으로 게으르고 생활도 게으르고 영적으로 게으른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요. 뒤에요. 시작.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절에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들뜨지 말고 그렇게 게으르게 행하여 일도 안 하고 어차피 뭐 천국 가는데 뭐 어차피 죽으면 그만인데 그런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러지 말고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경건하고 근신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말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져 있어야 되고요.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미달 상태고 그러지 않아요? 총신도 이제는 1:1 선이 지금 무너져 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원서만 내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신학교에 이제 질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 때만 해도 8:1, 7:1이니까 막 서로 했는데 이제는 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부가 무너질 거고 신학대학원도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신학생들도 보통 아니에요. MG가 뭐예요, 근데? 아무튼 이 MG 세대들이 우리 때는 목사님 뭐 시키면 네 그러잖아요. 네 그래야 돼요. 우리 큰애가 이제 그 부목사가 3명이나 있는데 전임 부목사 3명 있는데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한다 몇 명 나오냐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특별 새벽기도를 해도. 우리처럼 이전하는 이런 구조도 아닌데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적게 나오죠 사실. 우리 규모하고 틀린데. 근데 담임 목사님이 찬양팀 앞에 세울 때 6명을 무조건 만들라 그랬대요. 6명. 무조건 6명을 세워야 돼 앞에다가. 자기까지 7명 서는 거예요. 근데 6명 다 합쳐서 30명 나오는데 6명 세우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막 전화하는 거예요. 제발 좀 서주세요. 목사님이 6명 서라고 해도 막
그러니까 막 5명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막 6명 서야 돼. 그러니까 얘는 특별 새벽 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무조건 6명 서야 되니까. 6명이 웬 말이야. 어젯밤만 해도 나온다 했다가 늦잠 자면 못 나오면 5명 되는 거고. 뭐 스트레스. 특별 새벽 날 6명 어떻게 했어요? 6명. 그래.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시끄럽다. 순종해라.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데 순종해라. MG가 어디 있어? MG가 교회 안에 MG가 무조건 순종이에요. 우리는 순종.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코끼리 냉장고 넣는 게 방법이 뭐예요? 코끼리 냉장고 넣는 방법이 뭐예요? 부교육자 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코끼리 냉장고 넣으라 그러면 어떻게든 넣어야 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강하고요. 주일학교가 단단하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시험 치고요. 막 그랬잖아요. MZ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금요기대 나오면 뭐 화요일날 놀게 해줘야 되고 근로시간이 뭐 하고 사찰 집사님을 교회 안에 사택에서 주면 그게 근로시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찰 집사님 사택을 요즘에 안 줘요. 왜냐하면 그걸 노동청입니까? 어디 넣어서 근로시간으로, 왜냐하면 교회 안에 사택이니까 그게 근무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들이 출퇴근으로 하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관리 집사님 옛날 집이 이제는 이제 카페나 뭐 이렇게 신방이 되고 다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조금만 하면 나가가지고 고발하고 막 노동청 해가지고 부당하게 뭐 근로시간 넘겼다고 이렇게 되고요. 와,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교육자 계약할 때도 이제 그런 거 써야 된대요, 이제.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라 그러면 하고 그냥 막 원산폭격하고 전도 100명 하라 그러면 100명 어떻게든 안 쳐놓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MG가 말세 때 되니까 이게 지금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해야 돼요.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죠? 오늘 새벽 말씀 잠언 10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넘기지 마세요. 미련한 자는 세상에 노는 게 낙이에요. 노는 게 낙이에요. 명철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게 낙이에요. 우리는 낙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 모세 얘기했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잠시 제약에 이거 즐기는 것을 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즐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낙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낙이에요. 아멘. 너무 목사님들도 스포츠 좋아하는 목사님 많아요. 많고요. 뭐 탁구 동호회, 뭐 축구 동호회. 목사님 중에 나이가 뭐 지금 뭐 65, 1년 되는데 축구를 포기를 못 해가지고 족구를 좋아해가지고 하도 오른쪽 다리를 들어가지고 척추가 틀렸는데도 족구 한다고 이런 분도 있고요. 아, 그 희한하시네. 근데 너무 해도 그래요. 낚시 너무 좋아하는 분도 있고, 뭐 어느 목사님은 뭐 또 뭐죠, 뭐 희한한 것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막 하는데요. 목회자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부흥하고 노는 게 그냥 체질이 돼야지. 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고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고요.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요. 의인은 영원. 모래 위에 지은지 비가 불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부딪힘이 있으면 싹 무너지고요.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게으른 생활, 불순종을 피하고요. 부지런해야 돼요. 선한 모범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 1절만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2차 선교 여행 떠난 사람 이름이 나와요.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여기에 아내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울은 아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해요. 아내. 제가 무슨 설교집을 보다 보니까 아내라는 말을 164번이나 썼대요. 아내. 바울이 얼마나 이 말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죠.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 하나님 안에. 아니라는 말은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안에. 관계입니다.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아내입니다. 아내 반대말이 뭡니까? 밖이죠. 밖.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주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으면 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3주 만에 믿는 자들이 늘어난 교회인데요. 흔들리질 않아요. 바울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너무 잘 되고 있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안에 있어서 그래요. 안에.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안에 있으면 돼요. 교회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붙어만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낙심이 되고 아무리 시험이 오고 아무리 여러분 좀 그런 일이 생겨도 무조건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무조건 뭐예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제가 왜 왔대? 안에 있어요. 안에. 왜 왔대? 그러면 안 되죠.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으면 됩니다. 코로나 3년 지나고 보니까 보세요. 그냥 교회에 계속 나오는 사람이 나오고요. 코로나 때 교회 떠난 사람은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에 있어요. 안에. 한번 따라하실까요?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붙어 있기만 하자. 그냥 붙어만 있어요. 그냥. 원로 목사님 또 그러시더라고요. 자리 지키는 게 최고의 믿음이라고요. 자리만 지켜요. 그냥 안에만 있어요. 안에만 있어요. 안에만 있으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게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고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그냥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요. 그냥 붙어만 있으세요. 아멘. 4절 말씀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게 붙어있는 거예요.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냥 절대 여러분 떠나지 마요. 절대 떠나지 말아주세요. 절대 떠나지 마. 아무리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무조건 그냥 붙어만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하세요. 1절에 보면 로마서 때 말씀드렸지만 은혜와 평강을 구했어요. 은혜와 평강은 한 세트라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있고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아멘. 자, 여기 컵에 물을 계속 따르면 이게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치죠? 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면 또 뭐가 넘칠까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게 은혜의 잔이 가득 차고 평강의 잔이 가득하면요, 이게 감사와 기쁨이 자꾸 넘치는 거예요. 자꾸 넘치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축복한 게 아니고요, 은혜와 평강을 축복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평강을 가지고 간 게 뭐가 있나요? 가난, 병, 이게 우리의 평강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가난과 병이 우리에게 불안과 근심을 줘요. 여러분,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대신에 뭐가 와요? 걱정, 근심이 막 밀려와요. 걱정, 근심은 여러분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면요, 걱정, 근심, 불안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면 걱정, 근심, 불안이 싹 빠져나가요. 이제 저는 패밀리 캠프 끝났고 단기 선교 잘 갔다 왔어요. 이제 목사님 이제는 올해 잘 이제 걱정 하나도 없겠죠? 있어요. 또 하반기에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영혼을 보내주시고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 이런 것보다 뭐가 더 가득하니까 은혜가 더 가득하고 평강이 있으니까 걱정, 불안, 근심이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요,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가득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평강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뭘 준다고요? 평강을 줘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뭘 준다고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저에게 평강이 있어요. 오늘 또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오늘은 무슨 기도했을까요? 요즘에 제일 많이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첫 번째가 한 분 한 분은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제일 성도들 놓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물건 주세요라는 기도를 오래전부터 사실 했어요. 하나님 물건 좀 주세요. 우리 성도에게 물건 주세요. 그래서 잠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근심 없는 물건을 주세요. 요즘 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자나깨나 하나님 물건 주세요. 물건을 열어주세요. 하늘의 문 열어주세요. 재정의 문 열어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아멘 하는 분들만 재정의 문이 열리기를. 물건 열어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건 주세요. 물건을 주세요.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입에 달린 그 물건 주세요. 성도의 가정에 물건 주세요. 물건 열어주세요. 재정의 문 하늘의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물건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오늘은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비 그치게 해주세요. 수요 예배인데 하필 왜 비가 옵니까? 멀리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하나님 비 그쳐주세요.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하고요. 항상 이렇게 손들 놓고 기도할 게 참 많아요. 여러분 목장 기도 제목 보니까 취업, 결혼, 태의 문, 가게, 사업, 동원이 꼬리뼈 기도할 게 너무 많아. 그걸 놓고 또 기도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놓고 기도해도 마음 아픈 자식이 있고 속상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 내 자녀를 향한 평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나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불안, 걱정, 근심이 싹 사라져요. 눈 녹듯이 없어요. 왜냐하면 방 하나에 이게 두 개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문이 하나 닫혔습니까? 깝깝하십니까? 사고가 터졌습니까?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이 또 무슨 문을 열고 계신다고요? 그죠? 닫힌 문이 있으면 열린 문이 있어요. 나중에 열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열려 있어요. 지금 문이 닫혔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하나님이 문을 하나 열어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 박성훈 지사님 뒤에 계시지만 가기 전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불량이 나가지고 막 정신없이 전화 받아서 정신없이. 그래서 성교 가면 다 어떻게든 될 거다 놓고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눈만 뜨면 하나님 우리 박 집사님 성교지 가서 숙소에서 우리 박 집사님 오늘 이 문제가 해결돼서 얼굴 환하게 펴지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가서 그 문제가 이제 잡혀가지고요. 며칠 남지 않고 우리 박 집사님 얼굴이 활짝 펴졌어요. 그래요. 항상 그래요. 교회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 자식 2명 있으면 2명 다 기도할 게 있어요, 없어요? 교인이 100명이면 기도할 게 몇 개예요? 100개가 아니에요. 한 사람당 한 10개 붙는 건데 기도할 게 너무 많아. 그죠? 한 사람당 한 개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끝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 사고가 터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갑갑하고 답답해도요, 이 문이 닫히면 항상 하나님 이쪽 문을 열어놓고 계세요. 항상 그래요. 목회도 항상 그렇고요. 그러니까 가난과 질병, 사고 이런 소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요. 제가 이번 목장 기도 제목 보니까 마음에 평강을 달라는 기도 제목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고요. 데살로니가 인해 사람이 교회고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놓고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고요. 가지고 올라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교회 하나님 지금까지 올해 참 이렇게 잘 마치게 하시고, 하반기에 우리 한번 전도도 우리 마지막 주 우리 당회하면서 또 얘기 한번 나눌 건데요. 하반기에 또 영혼 한번 추수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한쪽 문이 닫혀 있습니까? 뜻하지 않는 사고, 질병, 재정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다시 한번 더 기도에 힘을 내세요. 기도에 힘을 내시고, 한쪽 문이 닫혀 있으면 언제나 한쪽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